사회적으로 이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들에 대해서 어쩌면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살인 사건이 났다거나 아니면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화재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을 경우 이를 자세히 알리는 것은 분명 언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이 언제부터인가 알 듯 모를 듯 노출시키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이 실제적인 당사자들은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얼굴과 이름을 철저히 숨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힌트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거나 아니면 조금만 조사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힌트들이 이 종교적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차별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는 다른 옛날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되어지는 장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995년 6월 29일 강남이 있었던 한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요, TV 카메라맨들은 백화점 회장의 이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는 비춰주는 장면이 그 안방 가운데에 작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상 위에 또 펼쳐져 있는 그런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원인 유발자가 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힌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급기야 누구인지 신분을 밝혀냅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진 신분은 거의 대부분이 교인인 것으로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매체는 교회의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목회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허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범죄 혐의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이 대표적인 청소년 사역자 2명의 성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 형사재판 결과들이 사실 그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모 교회에서 수백억대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 투자하면 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고를 했고 투자금을 받고서는 그 투자금 받은 이후에 원금은커녕 은행 이자 정도도 지불하지 못해서 급기야 그 투자금을 받았던 그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면 이 투자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홍청망청 사용했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은 사실 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러한 많은 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와 목사들 가운데 일어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되어서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불난 집에 굳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 저지른 일들이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야기했다 싶으면 교인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과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면 좋겠는데 그것도 자랑이라고 그렇게 당당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는가? 어쩌면 분명 이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오인의 성도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들과 우리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나큰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들키지 않았어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바를 저들은 행동으로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한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내 마음대로 내 소용 닿는 대로 마음껏 해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단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러한 차이밖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도 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오히려 우리는 진짜 이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내가 죄를 지을 용기가 없어서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의 생각과 의지와 욕심까지도 그렇다면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단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만이 없고 반대로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나 혼자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토록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어쩌니 시간이 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손과 발이 닳도록 빌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용기가 없어서 죄를 못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까지도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내용이 진짜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이 사실이 진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또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저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 1, 2, 3서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그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즉 이 주님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한다면, 요한 1, 2, 3서는요 아직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전에 있는,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앞보다 조금 앞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밤모섬으로 유배되기 전후로 에베소 지역에서 약 3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역자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의 지역, 요즘 말로 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요한 1서는 분명 계시록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진 책이고요, 또 이 요한 1서의 이 대상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 2, 3서의 이 주요 내용은 그 당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바로 그러한 이 이단 세력에 대하여 대항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분해 보면요, 요한 1, 2, 3서는 첫 번째, 이단 세력에 대한 그러한 대항 방법,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나눠보면 이렇게 한 두 가지가 되어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경우들을 보시더라도 아마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겠지만 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바로 그러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물음에 대하여 어쩌면 각각의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쩌면 같은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에서 답하고 있는 세 가지 물음은 무엇이겠는가? 세 가지. 첫 번째, 참된 성도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참된 성도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시면 거창하게 신학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실상 질문의 내용은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초대교회가 모두 다 고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내용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였고,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구냐에 관한 이 분명한 답을 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볼 수 없었고요, 만질 수도 없었고,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보면 혹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별거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 한마디로 인했어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참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참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청년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것이 이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다 고백했기 때문에 잡아다 가두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니면서 외쳤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외치며 다녔고, 변화된 청년 사울이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로마에까지 가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무나 쉽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너무나 흔하게 예수의 이름을 사실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결코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조차 부르기 쉽지 않았던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3장 8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또 앞부분에 나와 있는 3장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여 우리를 죄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단계 나아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분명히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는 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즉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없음을 입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언제나 의를 행할 뿐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까지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순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질문에 관한 대답도 우리들의 동시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도 성도님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참된 성도다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의 윤리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거창한 질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간단한 질문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하여서 그 작은 촛불 하나를 훔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서 촛불을 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코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작은 일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꼬투리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꼬투리 잡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 영적으로 거듭났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그러한 악한 일을 내 스스로가 저지를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10절 말씀에 정의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이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그것이 정의가 되어지고, 사회적 소수자들에 관하여, 흔히 말하는 동성애자들에 관하여 이래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정의가 되고 있고, 심지어 나의 신앙 양심에 비춰 그것이 위배되더라도 사회가 원하고 사람이 원하고 내 옆에 많이 몰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니까 해야만 하는 그것이 어쩌면 정의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고 해서 꼭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이 요한 1서에서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이 드신다면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러한 정의가 계속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죄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것도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된 성도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동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에 대하여 이중계명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분명 사랑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랑을 행해야만 구원이 우리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바로 이 이웃 사랑에 관하여 또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또한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바로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가족들을 만났을 것이고 친지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친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참으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고 품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범할 수 있고 실수 가운데 지날 수 있고 때로는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과 인정해주는 그러한 죄악된 행위들에 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시 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서 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가 하나님의 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또는 죄를 범하지 않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이 하나님의 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하여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라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야 하고 내 속에서 나의 혈기와 욕심과 계획이 아니라 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붙드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죄악 가운데 나아가려는 나의 뜻과 계획을 누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바로 말씀과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우리 가운데 사모하며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너무나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듯 그렇게 보이지만 그 결국에는요 너무나 단순하게 딱 두 가지 길로만 연결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라고 하는 딱 이 두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가 없어서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강권하시는 것은 이것이 나를 당신의 참아주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영원토록 하나님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랑을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한 달도 어쩌면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씨가 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양심 가운데서 고백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전해주며 분명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욕먹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제대로 보여주며 제대로 실천하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이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위하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질문 하나가 저희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바로 그러한 삶이 나의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